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개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되면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2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16절부터 보시는 것이 좀 낫습니다.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이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 한 척밖에 없어요. 그 배 한 척을 동원해서 제자들 보내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군중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이제 보니까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는데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더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물 위를 막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하는 것을 보고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걷다가 그만 바람이 불어서 물속으로 꼬르륵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여 나를 건져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건져서 이제 그를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이제 그들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아직까지 강아지가 눈을 이제 조금씩 뜨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었다.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전부 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떡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친 59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은 놀랍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사와 이적 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오직하면 가버나움 원장이라고 병고침도 많이 했는데, 이랬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아주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가버나움 동네인데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오병이에서 이 떡을 먹던 많은 이 무리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가로 열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자 돕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그 군중들이 배 한 척밖에 없어서 그 제자들을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25절에 그들이 말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어떻게 오셨어요?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캐치한다라면 아주 복된 삶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하는 것마다 다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어제 자다가 눈을 딱 뜨고 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뜬 것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떡 먹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지금 이게 하늘에서 이 만나 사건 좀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이 31절 얘기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만나 사건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떡을 먹었던 가마스에서 그 먹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종되고 노예된 그런 삶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체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나는 것으로 먹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원복음이라 그러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샘플로 이 광야에서는 뭐냐 그러면 아침마다 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가져다 먹어라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 만나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는 걸 설명해 준다라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영적인 것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예표죠. 예표. 이중 그림이라고 그림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떡으로 살고 있으나 그 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정력이 떨어져서요, 부추 무슨 마늘 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다른 것, 오늘도 이게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떡을 주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과 떡을 줘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때까지 이 말씀은 좋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여인의 이 사장에서도 주여 이 물을 항상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 않도록.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여기 35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왔죠. 믿음이 좋아서 또 모태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참된 바로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냥 이렇게 무늬만 이사야 6장에서 본 것처럼 그냥 성전들만 바꿔가는 1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만나를 주는데도, 이 만나가 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저렇게 16개 보면 그거는 빻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음식을 해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빵도 해서 먹고 비빔밥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리를 해서 드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약하다, 나에게 좀 새로운 걸 좀 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라도 악수를 한번 하든가 포옹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적으로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좀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 다 한 번씩 가졌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걸 볼 때에 보고 있지만 믿습니까? 잘? 나중에는요,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약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과연 잘 통과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그 만나 사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도 내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성경은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중보로 우리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물론 성경에도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1절에서부터 그분은 이 창조자로서 또 우리의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중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참 하나님을, 참 사람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이 타락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잖아요. 그 파괴된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죠. 오늘 떡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굶주린 사건을 보게 되면은 많이 굶으면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믿음도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늘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잠깐 계시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시고 형용할 수가 없는 높으시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6장이지만 8장에 가면 우리는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본래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항상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적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어떤 틀에 가두었다, 또 옮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한 하나님이라는 건 아주 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구 같은 경우에도 4만 킬로 조그만해요. 지구 크기가. 우주가 아주 넓죠. 우리 은하계가 있고, 또 우리 이 지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위성들이, 행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뭐 1000억 개, 뭐 속에 또 1000억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행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도 내 살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살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살이 아니고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 때에는 흡혈귀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반역한 인생,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약에서는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신약에서는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내 살이요 내 피라는 것은 주님을 얼마만큼 잘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항상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항상 바운더리로 이렇게 항상 묶여 있는, 심겨 있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님과 생활한다고 하지만 잠시 잠깐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일날도 빠져버리고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터덕터덕 되는 거예요. 매끄럽게 가지를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늘 주님과 한시도 물고기가 물 뛰어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숨이 헐떡거리고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40절에 이 39절 4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내게 주신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예요. 항상 어떻게 잘 믿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린다는 것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실은 이것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 영혼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돼 있죠. 하나가 돼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바운드를 묶여 있어서 하늘 보좌에서 내 영이 여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몸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40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부활. 부활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신앙, 부활 얘기할 적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몸에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시집가요? 장가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중성, 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내세에서는 시집장가를 안 가지만 그러나 이 중성으로서 천사로서 몸을 입고 섬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이 이제 이 땅을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죽음이 항상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활신앙으로 그 사람을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할하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과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살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리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주님을 항상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수종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금년 한 해 부활 신앙을 항상 신앙인으로서 또 살려주는 사람으로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열매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